어제는 제법 많은 비가 내려서 성도인들이 교회 오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 쾌청하고 맑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단비도 주시고 또 마음을 청결케 하셔서 하나님과의 영적 예배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교회 교육주일 교동문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실 하신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3장 찬송 후에 최병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죄인은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중명 모두 드리오니 거분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
그리우며 나의 세움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이름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왕복 그 보배 피로 감추고 주 친히 사신 것이 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세상에서 방황하며 흑암을 헤매던 저희를 불러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죄의 종로로 닫은 저의 심령을 영생의 잔으로 채워주시고 또 이렇게 새벽 시간부터 지금 시간까지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주께 바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을 드리옵나이다. 본시 저희들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밝은 빛보다는 캄캄한 어둠을 좋아하며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닐 때가 많습니다. 나무에 삭이 나고 잎이 무성해지는 여름이 되었는데도 아직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지 못하고 제 뜻대로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사 내의 임박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가 임박한 이때에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주님의 몸된 저희 교회가 사명을 망각한 채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어리석은 종처럼 저희 성도들이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그저 묵혀두고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저희들이 반성하며 저희들이 본분을 망각하였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잎사귀를 내고 삭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이 무더워져가는 하절기에 저희의 심령이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주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100년을 살아가면서 괴로운 인생길 되지 않게 또한 험한 일 만나지 않도록 보호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땅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지역마다 나라마다 하나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파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이 험한 세상에 평화로운 세상에 오게 하시고 평화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의 하나님을 만나서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만날 때마다 차도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기도가 상달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숙제를 받은 저희들이 그 숙제를 해결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교회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도잔치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서임받을 수 있는 귀한 역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에게는 지혜와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여기에 주실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안식날 거룩히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주께 함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되었다가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해서 지금은 좀 잠잠게 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그 책에 보면 두 사람의 가문을 비교해낸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맥스 죽스인데 그는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성과 결혼해서 자손을 560명, 딸을 560명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이 또 아들, 딸을 낳고 아들, 딸이 낳고 그렇게 해서 560명의 자손을 남겼는데 그의 자손들 중에 310명이 거지로 살다가 죽었고 150명이 범죄자가 되었고 7명은 살인자가 되었고 100명은 술주정뱅이가 되었고 그 자손들 중에 여성은 거의 절반 정도가 장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대에 경건한 크리스찬으로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바로 경건한 자매와 결혼해서 1394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는데 295명은 그 당시 아주 옛날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13명은 대학 총장이 되었고 65명이 교수가 되고 3명이 미국 상원 의원이 되고 3명은 주지사, 30명은 판사, 100명은 변호사, 56명은 의사, 75명은 군대의 장교, 그리고 100명은 선교사, 목사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들 중에 미국의 부통령이 된 자녀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무슨 가게가 저주를 받으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서성의 주일을 맞아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바로 부모, 또 자녀들을 가르치는 귀한 교사들, 여러분 혹시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대의 젊은이들에 대한 어떤 꿈이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자녀 교육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백지 상태로 태어나서 세상에 대한 아무 지식도 없고 선입견도 없어요. 물론 자녀들을 낳아서 길러보니까 자녀들마다 기질이 조금 태어날 때부터 좀 다른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젖먹이 아이는 스펀지와 같아서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데 지금 서울 모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연세 많은 모 목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서울에 돈벌이 하기 위해서 상경을 했는데 이 소매치기들에게서 납치가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소굴에서 숙식을 하면서 소매치기 기술을 배웠는데 그 소매치기 기술을 가르치는 그 사람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손이 굳지 않을 때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소매치기가 잡아가서 훈련을 시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의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면 서서히 비판의식이 싹 트다가 20살 정도 이상이 되면 주책이 싹 트기 시작해서 부모가 뭐라고 한다고 해도 교사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도 어른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사무엘의 부모님이 자녀 교육에 성공한 것은 사무엘이 뱃속에서부터 있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바로 신앙 교육을 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들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사무엘 어머니는 사무엘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셔서 태어난 존재구나. 내가 태어날 때까지 어머니가 많은 기도의 수고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사무엘이 자란 환경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젖된 후부터 엘리 제사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들입니다. 도무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면 급하고 강한 물살이 흘러내려도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잘 흘려 휩쓸리지 않듯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어렸을 때부터 딱 제대로 잡혀 있으니까 그런 부정적 환경의 영향을 안 받든지 혹은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녀들에게 세상 지식을 공부시키기 전에 신앙 중심으로 자녀들을 세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은 이 시간에도 주일에도 학원에 가고 공부 열심히 할 텐데 우리 아이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한다고 하고 교제한다고 시간 쓰고 야 이거 정말 불리하다. 여러분 그렇게 조금 더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생 살아보시면 알겠지만요. 인생이라는 것이 시험 점수 몇 점 더 받았다고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건의 마음이 없으면 나중에 부모에게 효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경건의 마음이 없으면 자기 일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단 말입니까? 교육학자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자녀 교육은 언제부터 시키면 좋습니까? 그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모세, 사무엘, 다윗과 같은 그런 영적 거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 받은 거예요. 모세도 부모에게 잠시 그렇게 맡겨져 어렸을 때 있다가 나중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 친모가 유모가 되어서 그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길렀잖아요. 사무엘도 오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영혼이 잘 되니까 그들이 더불어서 범사가 잘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말 가슴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다음으로 자녀 교육은 부모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을 보면 한나는 남편과 늘 함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내가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엘리의 아내가 등장하지 않아요. 엘리가 그냥 주도적으로 그냥 자녀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은 결단코 좋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친구를 많이 사귀라. 그것도 살아보니 재산이더라. 그렇게 말하는데 어머니는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친구를 사귄단 말이냐고. 대학 가서 친구 사귀도 늦지 않다. 늘 이렇게 여러분 한다면 도대체 그 자녀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특히나 우리가 정말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졌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부들 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 교육의 문제로 아이들 앞에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제일 안 좋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 실수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란 자녀는 여러분 중심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치만 봅니다. 누구 말을 따라야 되는가 하고 말이죠. 성경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아버지 엘가나가 아들 문제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는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엘가나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야 정말 이 남자 멋진 남자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태어나자 한나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다. 남편에게 이 말을 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둘이 마음이 딱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버지를 봐도 어머니를 봐도 야 딱 답이 하나구나.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부부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의견이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땐 자녀가 없을 때 둘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할 때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당신은 몰라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혹은 주장하는 자세로 내 생각이 옳아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하다 보면 남편과 아내가 생각이 좀 다르지만 자녀를 위하는 마음이 똑같다는 것,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가 똑같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 그 부분은 당신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타협점을 찾아가야 돼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성공하려면 할아버지의 재력과 아버지의 무관심과 어머니의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 실제로 아버지는 직장생활을 하느라고 바쁘고 어머니는 다른 학부형들과 자꾸 어울리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럴 땐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부부가 뭡니까? 내가 이번에 보니까 이런 좋은 어떤 방법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면서 남편에게 조용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무작정 한쪽의 교육 방법을 따르라고 하는 것보다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자녀를 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어머니의 역할이 또 있고 아버지의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게 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에 무게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오래 기다린 아들이에요. 아들이 둘도 아니고 아들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이 귀한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제사장 엘리에게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야, 이 어머니의 말의 무게라는 것 정말 대단하잖아요. 근데 엘리의 가정의 자녀 교육을 한번 보세요. 엘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의 제사장으로서 정통성을 가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98세가 될 동안 여러분 현역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대단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도 엘리가 아들들 책망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아들들이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왜? 아버지의 말이 권위가 없어요. 무게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막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화를 내면서 목소리를 높여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막 협박을 합니다. 너 그러면 혼난다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앉혀놓고 말을 그냥 길게 막 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몇 시간 동안. 그런다고 해서 말의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은 행동이 뒷받침될 때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27년 전쯤이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외국에 선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그런데 저희를 초청한 교회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였죠. 그쪽하고 아마 아는 사람도 없는데도 우연한 기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갔느냐? 45명이 저와 같이 갔습니다. 많죠? 그 당시 교회가 사이즈가 좀 컸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행기만 타고 오시면 나머지 열흘간의 숙박비, 식사비, 활동비 모든 것 다 공급하고 돌아가는 비행기까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뭔가 좀 찝찝한 면이 있어요. 반신반의하면서 저희들은 비상금을 충분히 준비해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야 니네들 다 우리 왕복 비행기 티켓팅해서 우리 가자고. 그쪽에서 뭐 오는 것만 하면 자기들이 다 해주겠다고 했지만 우리 그래도 우리 다 해서 가자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쪽 교회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군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제 돌아가는 비행기 어떻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다 그냥 티켓팅해서 왔다고 돌아갈 거야 다 했다고 걱정하지 말고. 목사님 얼굴이 벌개졌어요. 프라미스 약속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제 손에 돈을 1,500만 원을 딱 쥐어주는 거예요. 돌아가는 비행기값. 27년 전에 1,500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하면 한 3, 4천만 원 안 되겠어요? 정말 그 교회에서 열흘 동안 숙박비, 식사비, 활동비 전부 다 대줬어요. 우리가 너무 감사했어요. 나중에 갔다 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초대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집회도 했습니다. 외국인 모시고. 근데 그 목사님이 또 우리한테 연락했습니다. 모든 일체의 경비는 싱가포르 교회에서 다 지불할 테니까 한국 교회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 한국 사람들 또 그런 말 잘 안 믿잖아요. 다 준비했습니다. 그 목사님 우리 만나자마자 이게 뭐냐고. 우리 다 이렇게 한다고 말을 했으면 그냥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이 한국 교회는 꼭 오바를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비용 다 거기에서 다 지불했습니다. 이건 약속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고요. 자녀들과 약속한 것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말에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못 지키면 회개해야 됩니다. 맞죠? 다른 방면으로 하나님께 갚아야 됩니다. 자녀들과 약속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빠가 엄마가 여차저차해서 약속을 못 지켜야 되는데 너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해야 돼요. 그게 말의 힘이에요. 목소리를 높인다고 말을 많이 한다고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야, 저 사람이 말을 하는 것과 저 사람의 삶이 다 일치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무엘이 어머니의 그 결단에 꼼짝도 못했느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딱 말한 걸 그대로 다 지킵니다. 그리고 부모와 교사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요즘 MBTI가 있는데 MBTI 검사를 해보면 이 시몬이라는 제자는 초강력 E입니다. 완전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감정의 변화가 심합니다. 화도 잘 냅니다. 화도 잘 내다 보니까 말에 실수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을 다른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뭡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아십니까? 예수님의 12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 헬라로 페트로스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 말실수도 많이 하고 화도 잘 내지만 넌 진짜 반석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나중에 베드로가 반석 같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보고 아이를 키우는데 아주 유능한 나라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강한 이스라엘 군대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필요한 곳이 있다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심하지 않은 자폐 환자인 경우에는 이스라엘은 군대 데리고 간답니다. 입대를 시킨대요. 어휴, 군대 가가지고 뭐 오른발 왼발 하면 우리 신병 훈련 받을 때 오른발 왼발이 같이 나갑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로봇 같아요. 어디에다 쓸 거예요? 자폐 아들을.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폐 아들이 잘하는 게 있다고. 자폐 아들 중에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지하철 역을 다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500개.
다 외웁니다. 무슨 역, 무슨 역. 여기 신목사는 미아역이 뭔지, 쌍문역이 뭔지, 수유역이 뭔지 맨날 헷갈립니다. 세계의 중요 도시 수천 개의 이름을 다 외웁니다. 자폐아들 중에. 우리가 이 어떤 그림이나 글을 놓고 틀린 부분을 찾는데 이 자폐아들 중에는 정말 잘 찾는 자녀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잘 검사를 해가지고 이런 자폐아들을 데려다가 어디에 쓰느냐면 레이더 관측병 혹은 어떤 정보 어떤 기관에 쓴다는 거예요. 이쪽 그림 어제 찍은 항공사진하고 오늘 찍은 사진하고 아주 점 하나만 틀려도 그 사람들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면서 이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야, 이스라엘 대단하구나. 모든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걸 찾게 해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걸 찾게 해야 됩니다. 한때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혹시 아세요? 예, 그거 왜 그렇게 좋으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노래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바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난다고 해서 부모가 너 뭐가 될래? 내가 너 낳은 것이 후회가 된다고? 너 낳지 말았어야 된다고? 이게 뭐예요? 저도 자식 키워보니까 화가 나니까 입에서 막 험한 말이 막 나오게 되던데 우리 그러지 맙시다.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섭섭하게 해도 엄마 아빠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선생님은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단다. 자녀들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다는데 싫어할 자녀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걸 딱 제대로 심어줄 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존재 가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사명의식을 심어줍시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뭡니까? 의미 없이 하는 일이에요. 시지퍼스 신화라는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의 노여움을 쌓은 시지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벌을 받는데 큰 바위를 굴려가지고 산꼭대기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그 바위가 밑으로 굴러내립니다. 그러면 다시 그것을 굴러 올리는데 이걸 영원히 그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그 글을 읽어보면서 생각하니까 그 작가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게 고통스럽다. 성도님들 아시죠? 자녀 낳아서 기르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도 보람이 있잖아요. 나중에 힘든 줄 모르잖아요. 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한다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이야기를 잠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군대에 가면요, 무조건 하라면 해, 그래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청소를 하는데 너무 깨끗하게 해요. 지나치게 깨끗하게 해요.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하느냐. 단 한 톨의 먼지도 없게 해라. 그럽니다. 자, 청소 검사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저보다 뭐 더 험하게 다 힘들게 하시겠지만, 저희 때도 그랬거든요. 저도 군대 갔다 온 지 한 35년 됐으니까. 흰 장갑을 끼고, 캐비넷 위나 창틀이나 이런 저 구석진 자리에다 싹 닦습니다. 먼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면, 그럼 이거 누가 청소했냐고, 책임자 나오라고, 나와! 그럽니다. 그러면, 아, 해! 그래요. 입에다가 먼지 탁 털어줍니다. 그러면 참 비합리적이잖아요. 요즘 이러면 신문에 날 것 같은데. 야, 도대체 이 짓을 내가 왜 하고 있지? 진짜 짜증나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간부가 청소를 하기 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 한 방에서 20명, 30명 같이 생활하는데 이 먼지가 있으면 감기 한 사람만 걸려도 쉽게 전염이 되고 그렇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청소를 시키는 거야. 야, 그 말 때 딱 한마디 들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생각이 달라진 거야.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나를 위한 거거든. 저도 제 후임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야, 우리 청소 깨끗이 해야 감기도 안 걸리고 건강하지 않겠냐. 맨날 욕을 하면서 청소를 하던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때는 그 욕이 좀 적어져요. 그래, 우리 열심히 하자. 뭐 약간 이런 분위기 있죠. 덮어놓고 공부 열심히 해라. 덮어놓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이건 잔소리에 지나지 않아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만 있다면 이 결과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남편과 함께 매년마다 아이가 입을 작은 옷을 지어다가 아이를 만나면서 그때마다 이 사무엘에게 이 사명의식을 고취시키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아이가 흔들립니까? 특히나 부모와 교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기도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는 여러분 변변치 않은 제사장이에요. 영안이 어두운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이 한나한테 기도하는 한나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1장 17절 살짝 한번 찾아주십시오. 1장 17절 우리 성경 다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도 없고 영성도 없는 이 제사장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7절에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제사장 형편없는 제사장이거든요. 에? 그 제사장이 그런다고 뭐 이게 응답이 되겠어? 근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보니까 한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앞에 자막도 떴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이 없더라. 오! 믿어버린 거. 나중에 여러분 이 사무엘이 태어난 후에도 엘리가 또 한나하고 그 남편 엘가나를 축복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2장 20절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최 집사님. 2장 20절 보니까 뭐라고 축복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찾으셨습니까? 2장 20절 우리 같이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믿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게 되죠. 자, 저를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는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도 진짜 중요해요. 목사가 자녀들을 막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막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막 축복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목사가 꼴이 별로거든. 에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그런 마음에 무슨 싹이 납니까?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 병을 고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머리 숙이면서 기도받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암만 기도해봐라. 아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이루어질까? 엘리는 형편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맞습니다. 그런 제사장이라도 기도하니까 한나가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를 보고 한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한나의 그 마음 보고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물었죠. 아니, 예수님이 세계에서 제일 능력이 많은 분인데 왜 그 말 믿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마음은 딱 닫아놓고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씨를 뿌려도 길가에 뿌린 씨와 길가, 돌박, 가시밭, 옥토에 뿌린 씨가 전부 달라. 내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100배의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도 응답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할 때 사람이 딱 보면 느끼는 게 있거든요. 어떤 데는 보면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가 막 빨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 마음이 완전히 열려가지고 그런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딱 보면 기도하고 설교를 하는데 마음이 그냥 딱 닥쳐서요. 그냥 빨리 좀 끝내. 아무 변화도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옛날에 좀 오바스러운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연세가 많으셨는데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목사님 놀랬습니다. 제가 30 중반쯤 됐을 때입니다. 목사님 교회 방문을 했는데 목사님 자기 교회를 쭉 둘러보고 소개하면서 갑자기 무릎을 딱 꿇더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저보다 30년 선배입니다.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목사님에게 축복기도 받고 싶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좀 오바스러운 그 모습이 참 부담이 되긴 했지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는지. 그게 뭡니까? 제가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엘리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 한나의 가정에 복을 주고 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얘기는 엄청난 복이 되겠지만 어떤 얘기는 그냥 한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밖에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같이 합시다. 영혼이 잘 되며,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영혼이 다 잘 되며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바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가운데 병도 낫게 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는데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생명이 되다.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한데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쇠약한 몸 하루하루 생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사 남은 여생 자는 잠에 보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부터 딸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들 결혼 예식 주님 은행 가운데 치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안전하게 중국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제2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옥토밭이다, 내 마음이 옥토밭이다 라는 생각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이 기도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 목양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름진 목양지가 되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성결하고 주신 우리 양물이,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교회 속에서 들려지는 모든 소식들이 평화로운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소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생업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꼭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이여, 또 우리가 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참 우리 맡겨진 그 영혼들 잘 주님 섬기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에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혹은 하나님 자녀나 혹은 아버지 하나님 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여 혹 이웃의 하나님이여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기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누리는 이런 귀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2의 하나님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정신, 성경 정신대로 하나님 교회들이 세워져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특별히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학업의 문제나 또 혹은 취업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도 하나님 뜻 가운데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그런다고 이루어질까라는 부정적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 되어서 100배의 추수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22일까지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반드시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계획하는 모든 일이 주께서 선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다. 연약한 분이 있습니다. 근심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주님 찾아가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동산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주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귀한 예물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믿음의 예물입니다. 11조와 감사의 물과 전도 선교의 물과 건축의 물과 주정의 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 복을 받되 인간적인 하나님의 계산에 의한 복이 아니라 성경의 계산을 따라 성경의 약속을 따라 복을 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도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의 복도 필요합니다. 부어 주셔서 교회도 물질의 복, 또 하나님이여 가정도 물질의 복을 받는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더 크게 일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서울 동산교회에 크게 부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이제 일어서셔서 우리 595장 우리 폐회 송령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높이고 무뎌놓은 구와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은 대로 복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 복된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우리 청년들 학생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위에와 이 교회 위에, 열방의 모든 믿음의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시간을 저에게 조금만 주십시오. 그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앉아 계십시오. 먼저 광고를 하고 2부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어버이 주일과 겸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충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부 예배는 이여전도의 헌신 예배고, 다음 주일은 구역연합 예배인데 우리 성북일구의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잔치 6월 22일 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종이 나눠 드렸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다라고 한번 기도하면서 작정을 해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이름 적어놓고 모시고 오지 못하면 어떡하나 부담을 여러분 너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한다고 다 100점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이면 되죠. 저도 이름을 적겠습니다. 적을 테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러니까 이름만 적고 아무도 안 해도 또 이러면 안 돼.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꼭 적어주셔서 다음 주에 우리 작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제자 전도대 모임 오늘 3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심은 아들 어제 결혼을 하고 우리 백성질 장로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대접을 합니다. 세계 선교대회가 올해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세계 선교대회가 이렇게 몇 년마다 한번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이 다 들어옵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 총회 산하 우리 대회도 하고 또 노예 대회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게 되는데, 우리 총회 대회는
지방에서 합니다. 지방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참석하기 좀 힘들고 노예 대회가 있고 우리 교회 대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선교사 우리 교회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번에 전도 선교팀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송청금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표대를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내셨어요. 굉장히 많이 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간단하지만 그러나 우리 또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니까 시상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 장로님 앞에 마이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도교 지난주에 다